이렇게 연결하면서 에베소를 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내용이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강의를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하는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의 깊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로마서에 견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한 기초를 잘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아주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사와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순발력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수신자는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물론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죠.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스 에페시오스라 그래요. 프로스라고. 항상 프로스라고 하는 게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대부분 다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빌립보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향하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써준 편지 이렇게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향하여 써준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조금 전에 할 때에도 보니까 에베소서는 상당히 그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론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인트로덕션,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베소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좀 강의를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몇 권이 있죠? 옥중서신이 옥중서신이 몇 권이 있냐면은 어려운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원래 일반 전체적인 서신서는 2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권이 있죠?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옥중서신은 몇 권이 있냐면은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써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천리 역정이라든지 이런 걸 비롯해서 감옥에서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로마의 1차 감옥에서 써주는 것이라 그래서 그 영성이 이렇게 깊이 있는 영성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네? 3년 동안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맞서 싸우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목도리 하나를 짜도 있잖아요. 아니 백화점에 가면 10,000원, 20,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수 짜면 어때요? 그 값어치가 대단하지요. 에? 아니 스위스 시계가 다이아몬드가 타다타닥 박혀 있는데 얼마냐면은 10억이래요. 기본이 1억이고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부품 하나하나 있잖아요. 하나하나 시계 부품이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만든다는 거 수작업을 해가지고 부품이 작은 건 2mm도 안 된대요.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400개, 500개를 조합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진짜 주님을 섬기는데 아주 계급품을 품고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영혼을 쏟아부어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에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겠죠, 그죠?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 해줄 정도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안 되는데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에베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니까 다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3차 여행 끝나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알고 그 주위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다 하나님께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아주 내 생명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노라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 고별 설교를 해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에베소서와 연결이 되어 있고 3차 선교여행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에베소서를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이해해야 에베소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에베소서는 3차 선교여행을 일단 한번 밟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보시면서 3차 선교여행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2차 선교여행을 좀 개관을 말씀드렸죠. 1차 선교여행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그런 개척이 됐었어요. 3차 선교여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출발지도 수리 안독입니다. 수리 안독은 요즘에는 어디냐면 시리아쯤 되겠죠. 수리아가 시리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시리안 속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소를 거칩니다. 다소가 어디죠? 사도 바울의 고향.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난 다이소는 아는데 다소는 모른다. 그런 분도 계신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벌써 3차 여행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2차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다소가 다이소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스트라에서 자주장사.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 그러면서 루스트라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트라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은 지금 케냐라고 하는 코냐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여기가 좀 남부지만은 남부 산악지대예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어디죠?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3차 선교 여행도 거쳐가면서 이게 이렇게 한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BCD 안디옥을 들려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왜? 소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예요. 소아시아의 중심이.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도 가기를 원했고 1차에도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3차 선교여행 때 본격적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시고 목회를 한 다음에 더메드리오 폭동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은 목회를 못하고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미둘레네를 거쳐가지고 아소를 거쳐서 두로아가 뭐냐면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여기 두로아가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하시면 여러분 아시죠? 더 신사적이어가지고 잘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다.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네? 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말씀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갔다가 이 백길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죠. 빌립보 거쳐서 다시 두로아를 거쳐가지고 아소를 거쳐서 여기 미둘렌을 거쳐서 여기서 에베소를 가야 돼요. 에베소를 가야 되는데 이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저기 했는지 에베소를 밀레도를 바로 돌아가지고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밀레도에 누구를 부르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가 가려면 늦어지니까 오순절 안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니까 직접 들릴 수 없어가지고 이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한 5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50km지만 그 당시에 걸어왔을 거 아닙니까? 낙타 타고 왔을라나? 하여튼간 그래도 50km가 여기서 강화도까지 가야 50km인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바다를 거쳐서 두로 가이사라까지 오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쳐서 여기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가지고 1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가택연금 정도.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는 못 나와. 집 안에. 거기서 그냥 편하게, 집 안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그런 일들을 체포하게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2차 선교여행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잠깐 보시면 2차와 3차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2차 선교여행의 말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되냐? 에베소에 미리 던져놔요.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포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미리 갔다가 이렇게 돌을 던져놓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할 때. 미리 포석을 이렇게 탁탁 쳐놓는 거예요. 왜?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가 왜냐면 소아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셀프 디보션이라고 그래요. 셀프 디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아주 헌신을 헌신같이 버리는 시절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피스티스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뭐하냐? 충성이에요. 충성. 아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충성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가짜예요. 요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쓸 수 있냐? 헌신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동요예요. 동요. self devotion이라고. sacrifice on self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보스턴 마라톤에 12,000명이 초청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는 이유가 뭐예요? 금메달이 있다니까, 월계관이 있다니까, 상급이 있다니까. 이게 없는데 뭐 어떡하라 뛰어요? 네? 예수님을 대충 믿다 죽는 거거나, 뭐냐면 잘 믿다 죽는 거나, 뭐냐면 상급이 없다고 하면은 뭐 어떡하라 뛰냐고. 근데 이 브리스티글라 아굴라 불구가 셀프 디보션, 아주 sacrifice on self, 자기의 온 영혼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로마서에 기록돼요. 로마서 16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로마서 16장을 좀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예 보고 가죠.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여기서 아예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2절 3절. 로마서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 4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있지요. 이름이 누구냐면 아굴라예요. 아굴라. 네? 이름에 뭐냐면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이걸 아굴라가 쓰고 원래 이름은 아큘라스예요. 아큘라스. 여러분 요 아큘라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큘라스가 어떻게 아셔? 이 아큘라스가 여러분 독수리란 뜻이에요. 독수리. 이글이라는 뜻이에요. 이글. 네? 그래서 이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굴라가 여기쯤에 태어났어요. 본도쯤에 여기 본도 요쯤에 태어났어요. 아굴라가. 근데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원래는 터키의 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살았죠?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령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왔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뭐냐면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 부부는 지금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2차 선교행의 마지막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선교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냐면은 아굴라 부부예요. 뭐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서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어떤 데는 브리스가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죠. 예.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 브리스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요 말은 고풍이란 뜻이에요. 고풍이 뭐예요? 아주 고풍스럽다. 예? 아주 그냥 오래됐지만 그 풍경이 아주 예쁘다. 그걸 고풍이라 그래요. 고풍. 예? 고풍. 그래서 고풍이라는 뜻이고 여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건 요건 애칭이에요. 애칭. 별명인데 무슨 뜻이냐? 작은 노부부라 이런 뜻이에요. 노부부. 작은 노부부. 여러분 성경에는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게 별로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나올 때는 아굴라가 나오고 아굴라가 볼 때는 항상 붙어서 나와. 항상 붙어서 나와. 참 붙어서 다니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가 네 번이 먼저 나와.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게 2번이에요, 2번. 그 당시에 정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네? 여자들은 이름에도 끼지 않았잖아요. 근데 숫자에도 끼지 않고 그런 정도였는데 뭐냐면은 브리스길라가 4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브리스카라고 하는 여자가 신앙적이고 활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배포가 커서 외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본도에서 살다가 로마로 왔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간다. 이게 옆 동네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퀵서비스 불러가지고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대륙을 거쳐서 나라를 거쳐서 로마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바다 건너 터키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전도를 온다. 이게 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또 이걸 잘 도와줘야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프리스킬라 아굴라는 3가지 헌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부부끼리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성공을 한 것 같아도 이게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맞아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잠언이 보니까 우리 인생의 분복이 뭐냐? 아니 너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성경 속에 부부의 헌신하면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의 헌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면서 셀프 디보션, 아주 열정적인 헌신을 날까지 해갈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헌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어디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만나냐?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왜 만났어요?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다 뭐냐면 첫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뭐냐면은 피신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령이 일어났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해가지고 고린도로 다시 내려왔더니 거기서 같이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누가 준 거냐?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세요.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2차 선교행에 에베소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여기 아볼로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 알렉산드리가 어디 알렉산드리아일까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 여기 밑에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가 뭐냐? 지명이잖아요. 아시아. 에? 아시아, 길리기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다 지명이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알렉산드리아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냐면은 여러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 세계의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150만 권이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75만 권이 소장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요. 관장. 도서관의 관장이 시원찮은 놈이 해? 괜찮은 놈이 해? 말빨이 있는 놈이 해? 말빨이 하나도 없는 놈이 관장을 해? 에? 말빨이 없는 놈이 관장을 하면 다 말아먹겠다. 에? 언변이 너무나 능통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달변이야, 달변. 에? 듀나토스 온이라고. 아주 그 본질 자체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통이요, 능통. 아주 통달.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듀나토스라고 그래. 듀나토스 온이라고. 이 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 분사야. 아주 말만 하면 날아다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알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세례 요한의 신학까지만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거기까지만 아니까 누가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가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게 뭐냐? 아폴리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폴리우스. 이게 아폴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여러분 달나라에 우리가 뭐 타고 갔어요? 아폴로 타고 갔죠? 디폴로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폴로 타고 갔잖아. 아폴로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아니 만유인력의 법칙을 벗어나고 그걸 파괴해가지고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떠나간 거잖아요. 그걸 파괴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우주왕복성이 아폴로라고 쓴 거예요. 뭐에서 따가지고? 아니 헬라에서 아폴로에서 따가지고. 네? 미국 일본의 우주왕복선 기지는 어디예요? 나사? 그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어디야 그러면? 그렇지. 고흥에 있죠. 고흥의 나로가 고흥에서 떴어요. 고흥에서. 근데 미국은 나사고 일본은 뭐냐? 셀레네. 셀레네 한번 들어보셨어? 셀레나라고 하는 건 달이란 뜻이에요. 달. 그러니까 일본도 그 기지를 쓸 때 헬라어를 쓴 거예요. 우리보다 200년 더 앞서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네. 다시 이 아폴로스가 파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 26절에 보니까 26절은 그가 회당에서 가르쳤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회당이라고 하는 게 슈나고게라 그랬잖아요. 쉰아고 함께 인도한다.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어디?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의 능통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뭐라 그러냐? 그라페라 그래요. 그라페. 신약 성경은 비블로스라고 하고, 성경이 전부 다 싹 틀립니다. 두루마리 성경도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그 나중에 그런 것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여기까지만 전할. 세례 요한의 신학이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 어떤 도, 구속사의 진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여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뭘 줘요? 구원받죠. 예수님이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뭘 받으냐?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뭐냐?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아굴라 부부는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1년 6개월 동안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한테 1년 6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로의 도서관의 관장이 될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지만은 뭐에 대해서? 구속사의 진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안수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배경하에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과 각 그 성경들을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는, 퍼즐처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돼.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성경들이 지어졌고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 각 권마다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아시면 훨씬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용히 불러가지고 가르쳐요. 왜? 이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가 뭐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헌신되지도 않았는데 뭐냐면은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말씀에 헌신된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불러서.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가 설교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죠? 설교자의 은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적인 저기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27절. 18장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운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이렇게 이 아굴라 부분을 통해서 구속사의 진리를 알게 된 누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대. 아가야가 어디예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 이쪽에. 예? 요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여기. 예? 아가야 지방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아볼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누가? 아볼로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구원자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언변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왜? 이 그리스나 요 아덴이나 요 지방이 다 뭐예요? 철학자들 지방이요, 철학자들. 말로 다 먹고 사는 들 저기예요. 그러니까 아보를 다시 보내가지고 저기를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2차 선교행의 말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19장을 보자면 19장 1절 아예 보고가 있습니다. 19장 1절.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여기서 이게 3차 선교행의 에베소에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도착했다는 거예요. 물론 2차 선교행과 3차 선교행의 분수령은 어디냐? 18장 22절 23절이에요. 18장 22절.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선교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났다는 게 뭐예요? 3차 선교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자기 집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3차 선교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그게 뭐예요? 1차, 2차 선교행에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19장에서는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유심해서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자주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아굴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라는 뜻으로 첫 번째는 부부끼리 헌신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예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세 번째는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뭐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에 엄청 헌신을 했을까 안 했을까? 헌신을 안 하는 놈이 자기 집에다가 개척을 했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놈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로마서에도 봤지만은 지도자에게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전 세계를 돌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나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와줬던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데 아굴라 부부가 자기 목이라도 따줬겠다는 거예요. 아주 목숨이라도 내놓았을 정도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에게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끼리 서로 헌신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교회와 어디에? 지도자들에게 헌신한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많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신도면은 아마 제가 평신도가 됐으면은 목사님들 더 잘 섬기겠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이 선택한 종이라고 그 종을 대접하면, 주님의 종의 상급을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그 상급을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게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네?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장로님들을 뭐라고 하냐?
뷰테로스라고 그래요. 뷰테로스. 근데 이 플러스 뷰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게 어근이 뭐냐? 플러스예요, 플러스. 프로예요, 프로. 그 다음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무슨 뜻이냐? 앞에 서 있는 게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떤 일에? 아니 좋은 일에 앞장서야지. 나쁜 일에 앞장서는 게 장로란 말이야. 좋은 일에 앞장서는 자를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 이런 목회수 속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서포트 해주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 주님의 종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종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게 참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아볼로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로도를 거쳐서 뭐냐? 가이사라로 가지요. 이게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어디까지 가냐? 수리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예요. 요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몇 절에? 22절에. 요게 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미리 포석을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하는 그런 포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서 안디옥 가서 보고했겠죠, 그죠? 2차 선교여행을 보고하고 여기서 뭐냐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3차 선교여행에 대한 계획을 짜고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것이 그게 3차 선교여행의 뭐냐 여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좀 아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19장 9절을 보세요. 19장 9절. 다 훑어갈 수는 없고요. 자, 19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오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다 그랬지요. 근데 두란노 소원에서 3개월을 가르치고 또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 뭡니까? 에? 두란노 소원에서 뭐냐면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게 뭐냐? 두란노라고 하는 게 튜란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튜란노. 이게 이걸 뭐라 쓰고 튀란노라고 읽어요. 튀란노라고. 근데 이 튀란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네? 튜란노라고 하는 대단한 의사학자가 있었어요. 네? 튜란노라고 하는 그 두란노라고 하는 말이 두란노라고 우리가 두란노 소원 두란노라 하잖아. 튀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 스콜레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스콜레. 이 스콜레가 뭐냐? 건물이에요. 건물. 튜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누가 빌렸을까요? 누가 빌렸냐? 누가가 빌렸어요. 누가 빌렸다고요? 누가가 빌렸다고. 왜? 누가가 뭐예요? 당대의 대단한 의사입니다.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의사요. 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대단한 의사요. 의사이면서 이 누가가 뭐냐? 철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구속사의 신학자 1호가 누구냐? 예?
예수님의 발자취를 뭐냐면 또 그대로 리서치해서 쫓아다니면서 부속사를 만들어준 신학자 1호가 누가예요. 왜? 이게 한통속이잖아. 이 사람도 듀란노라고 하는 사람도 의사요 철학자예요. 그리고 누가도 의사요 철학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으니까 듀란노 소원을 2년 동안 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통해요? 소아시아는 다 에베소로 통해요.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스콜레죠. 스콜레를 우리가 서원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서원이 뭐예요? 네? 옛날에 도산서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콜레가 여기 스쿨이란 뜻이에요. 스쿨. 학교란 뜻이야. 학교. 그래서 이거는 1935년도 전에 번역. 그냥 두란노 학교라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된다고 하면 학교라고 하면 정답. 서원이란 말 요즘에 쓰지도 않잖아요. 35년대 언어지. 예? 조선시대는 여기 지금 서원이라고 말하게. 서원이면 뭐예요? 못 알아듣죠? 두란노 학교. 그래서 스콜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가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입니다. 스콜레라고 하는 여기 헬라어에서 이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라는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스쿨이라고 돼 있죠. The School of the Tyranno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쿨이라고 투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었던 건물 그 학교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영혼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변화됐겠죠, 그죠? 변화됐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뭐가 유행한 거냐?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데미 신전. 여러분 아데미 신전 보셨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신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유방이 수천 개가 달려 있어요. 에? 다신적이라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기 나왔네. 나온다. 이게 잠깐만요. 화살표로 컴퓨터로 이렇게. 그건 전진이고. 전진이고 후진해야 되는데 후진해야 제가 전진 후진을 운전은 잘 안 돼. 여기 있어요.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신, 이런 우상 숭배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런 문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걸 바라봐요. 왜 그러냐?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상의 도시, 고린도만큼이나 이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신전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 가.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빌부터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더메드리어 폭동인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들이에요. 거기서 보세요. 21절 보세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왜 은 5만이라고 했을까요? 금으로 계산 안 하고.
그때는 은이 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은 내가 은과 금은 얻거냐 나와요. 금과 은은 얻거니까 나와. 은과 인간 아니 말도 안 되지. 아니 금값하고 은값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왜 은이 먼저 나오고 금이 먼저 나중에 나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은값이 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금값은 똥값이었고 은값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은금은 없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금값은 똥값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그 은 5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 5만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그 저기를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주 다 불살라 버렸대.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상단지를 싹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다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각 무당단지 그거 다 털어버리잖아요. 우상 생겼던 거 여기다가 뭐야 폭국에다가 그냥 저기 멸치 대가리다가 그냥 북엇대가리 어떤 거 씌워가지고요. 저기 구석구석에다가 부적 붙여놨던 거 하자. 저기 뭐야 그 저기 찬장에다 밑에다가 해놓고 옷장에다 부적 붙여놓고 이거 다 떠나가 싹 떠났더니 은 5만이나 아주 불살려 싸다가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도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난 거야. 24절 23절 24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도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뭐냐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아니 여기다가 아데미를 만든 다음에 뭔 맺기를 했다는 거야. 은맺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맺기의 달인이요. 그래서 은맺기를 달인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팔고 나눠가지고 돈이 아주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뭐냐 직원들 아주 그냥 직공들 적지 않은 벌이가 됐대. 근데 어떻게 돼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그런 것들 다 때려 붓기는 거예요. 우상을 다 때려 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생업이 완전히 손가락 빨게 생긴 거예요. 손가락 빨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 사도 바울 저기 일당들 일행들을 다 폭동으로 다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도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단초가 도메드리오 폭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차 선교행을 이렇게 그 위쪽 지방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 도메드리오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도행전 그래서 20장을 보세요. 20장 17절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보세요. 20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9절까지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성도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선교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밀레도를 들린 거예요.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그간에 에베소 교회 3년 목회를 수례하면서 마지막 뭐 하는 거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고별 설교. 이젠 더 이상 못 만나 살아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주위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이제 볼 수 없다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19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사도 바울의 목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목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목회를 하긴 하지만 목회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 섬기다가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될까요? 네? 섬기다가 명사가 되면 섬기다가 명사가 되면 종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노예가 돼요. 노예. 좀 더운가 보다. 네. 더워요. 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요. 종을 뭐라 그러냐?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오스가 헬라어의 남성 명사 오스가 붙으면은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뭐냐? 종입니다. 여러분, 종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유, 저부터도 없어요. 애들도 그래. 누가 뭘 시키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시켜서 싫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켜서 싫다.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책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데 시켜서 기분이 나빠서 못 하겠다는 거야. 재성이 많아. 그렇지. 죄된 인상은 하다 시키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안 좋아해. 근데 이게 뭐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듀료라고 하는 동사예요. 듀료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은 이렇게 뭐냐면 듀로스가 돼요. 근데 듀료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섬기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는 거야. 섬기는데 다 주님을 섬기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목회의 뭐냐?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성도님들을 돌보는 거죠. 어떤 것처럼? 이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목양이고 목회예요. 목양이고 목회.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뭘로 목양을 했냐면은 뭘로 했대요? 눈물. 겸손으로 목양을 했대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겸손은 뭐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인간적인 최고의 겸손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적인 최고의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대. 왜? 예수님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진 않아.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으신다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 저를. 저를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식을 달라고 안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간적인 겸손은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도 많고 드러낼 것도 많고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 밑에 예수님의 보혈의 밑에서 그냥 버텨. 뭘로? 겸손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뭘 맡겼냐? 세계 선교를,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자랑하려면 한참 자랑할 수 있었지만 진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주 모세가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겸손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겸손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모든 짐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목회를 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두 번째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 저희가 개척 7년을 했는데 가장 감사한 일은 뭐냐? 눈물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개척 7년을 하면서 진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단 한 가지만 딱 얘기해달라. 그러면 눈물을 가져왔다. 눈물을 회복했다. 여러분, 눈물은 뭐냐? 영성의 척도예요. 영성의 척도. 척도가 뭐예요? 척도가 뭐냐? 기준. 또 다른 말로 캐논 카메라 있죠? 캐논. 네? 영성의 척도가 뭐냐? 눈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지요. 사랑하는데 눈물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눈물이 말랐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눈물로 목회했다는 말씀들이 아주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눈물로. 예수님도 목양을 하실 때 눈물로 목양하시죠? 그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저기에서도 사명 감당하실 때 눈물로 이렇게 목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눈물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눈물을 회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눈물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10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성경 속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부분은 거의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부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엔토 퓨니마티예요. 퓨니마티라고 하는 게 뭐냐? 엔토 퓨니마티. 엔토 퓨니마티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따가닥 들어가서, 성령으로라고 하면은 수단 방편이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셨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데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뭐냐?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안 죽었어? 당장 아담과 하와가. 그건 뭐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죽어가면서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짝깍짝깍짝깍 지금 이 시간이 뭐라 그랬죠? 공동묘지에서 날 부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짝깍짝깍짝깍이. 예? 화장터에서 날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어가면서 죽으리라. 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태어나요. 인생 일사는 만인의 공도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창세기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어가면서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누구나 다 예외 없다. 그래서 뭐냐? 이 예수님께서 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다.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류가 뭐냐? 예? 하나님의 작품인 인류가 뭐하노? 지옥으로, 예? 또한 무덤으로, 예? 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 하시냐? 눈물을 흘리시는 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해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다시 보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 뭐냐면 새끼를 품기를 원했지만 너희를 품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수십 마리, 한 60마리를 키웠어요. 60평 되는 거기다가. 근데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돼지의 우리의 이게 쇠창살로 돼 있는 것이 그게 다 풀어졌어. 거기에다가 뭘 키웠냐? 닭을 한 마리 키워, 어미닭 하나 하고, 어미닭하고 15마리의 병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돼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냐? 병아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병아리가 어떻게 됐나? 왜? 아니 돼지 발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잖아. 그래서 뭐냐? 관심을 가졌는데 소리는 나.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소리 나는 데를 잘 찾아가 봤더니 어미닭이 15마리를 딱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거야. 야, 어미닭의 품이 이렇게 넓구나. 왜냐하면 이미 이 병아리들이 일주일 열흘 되니까 계란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요만하잖아요. 일주일 열흘 되니까 병아리가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15마리가 어머니의 품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엄마닭만 있어. 근데 그 밑에 전부 다 쫙 엎드리고 다 숨어 있는 거야. 날개 아래. 그때 예수님도 믿지 않을 텐데.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여기 써 있더라고. 누가복음에. 이야, 기가 막힌 일이다. 진짜.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려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것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아주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자기 민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3절. 9장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니 형제와 골육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저주받아서 아주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게 가하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는 뭐냐? 눈물로 쓴 편지가 나와요. 눈물로 쓴 편지. 여러분 눈물로 편지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엔 볼판이 좋아서 번지지 않겠지만은 옛날에 저기 펜이라고 하는 게 닭깃털이잖아요, 그죠? 펜이라고 하는 게 닭깃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숫이 뭐냐 영어라 그랬죠? 숫을 갈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찍어서 이렇게 글을 하나씩 쓰려고 하면 눈물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퍼졌겠죠. 그래서 그런 눈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맨날 전만 달라는 거예요, 쭈쭈만 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김연아가 갈라쇼 하잖아요. 갈라가 우유란 뜻이잖아요. 예? 빙판이 우유빛깔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갈라라고 하는 게 우유란 뜻이에요. 젖이란 뜻이에요. 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맨날 젖만 달라는 거야, 우유만 달라는 거야. 어린아이인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목회를 했냐?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 그 당시에 아주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는 게 유대율법주의, 레걸리즘이라 그랬죠. 유대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아주 가는 족족 쫓아다니면서 아주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에? 그것이 여기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던 사람들이 왜냐면 에베소에 회당이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눈물로 목양을 했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레도 설교의 핵심입니다. 밀레도 설교의 핵심이 사도행전 20장 19절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릴 말은 너무나 많은데 가서 이렇게 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는 62년 정도에 기록합니다. 62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베드로 순교가 64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몇 년도냐 한 67년도, 68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68년도에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62년도에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쓴 편지라. 플러스 에페시우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써준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기독론과 교회론의 핵심이 에베소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독론과 해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터키의 에베소예요. 이쪽 해안가에 붙어 있죠. 에게의 해안가에 붙어 있는데 그 당시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도시는 BC 11세기에 BC 1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11세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한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테네의 마지막 황제가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호드루스예요. 호드루스. 호드루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 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읍을 만들었어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건 3000년 너머에 3000년 전에 BC 11세기에 아테네의 마지막 황제인 호드루스라고 하는 호드루스의 아들이 있어요. 황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 에베소 성읍을 에베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는 아주 아데미 신전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세상에서는 우상을 여기 뭐냐?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뭐 하려고? 아니 우상 숭배하려고. 우상 숭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에?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이 아데미 신전이 만들고 아주 우상을 그냥 그렇게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에? 손으로 스스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응? 아니 목상을 만들고 금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메기를 하고 은메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건 신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렇게 엔 크리스토 이 엔 크리스토가 이게 뭐냐? 역격이라 그랬죠. 역격.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가 뭐냐? 따개비처럼 그리스도 안에 따가닥 붙어 있으라. 아주 따가닥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 엔 그리스도가 뭐냐?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서신서마다 다 나오죠. 거의 다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어라? 따가닥 붙어 있어라. 예?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엔 그리스도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는 영적인 복이란 복이 싹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복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 가운데 구속사 또 예정 또 목적 그런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게 꽉 차 있는 책이 뭐냐?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구원론과 교회론을 강조하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내용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한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안을 준비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에베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좀 알고 그 깊이 안에 들어가면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굉장히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양 속에 에베소를 향한 열정과 또 열심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눈물로 또 겸손으로 또 이 유대인의 간계와 싸우면서 목양했던 그 발자취를 저희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그런 목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목양의 일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눈물을 회복하는 목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주시겠습니다.